오늘은 저하고 좀 새로운 인사를 서로 주고받으시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God is good 이라고 인사말을 건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all the time 이라고 답변하시면 되고, 반대로 제가 all the time 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인사를 건네면 여러분들은 God is good. 이해가 되세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제가 인사합니다. God is good. All good. All the time. 자, 우리 전원자로 한번 인사합니다. 서로 God is good all the time. 시작. God is good all the time. 잘 안 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 주님은 언제나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내 주님은 항상 내 인생에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인사거든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그리고 사랑이 넘치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바로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오직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바로 우리 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이 믿어지시는지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은 확정하시기 위해, 즉 우리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제물되어 죽이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세상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고 있을 바로 그때 주님은 그렇게 확정하셨어요. 그런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살리시기로 주님은 결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확증되어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삶에 또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워낙 없으니까 우리의 삶에 또 주님께서 또 다른 증거들로 보여주시기 위해,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 주님이 이런 일마저 서슴지 않으셨는데, 바로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 안에 충만한 그 사랑을 오직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정시키시기 위해서 품속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대신, 나 대신 그 죄사함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계속적으로 증거 삼아 주시기 위해 아무것도 아끼지 않겠다고, 아무것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아끼지 않겠노라고 주님은 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한 바울은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로마서, 즉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편지를 쓸 때 서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도로 부름을 받게 된 로마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즉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에 눈뜬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이 사랑이
동일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로마 교회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바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평촌일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바울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았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똑같이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자신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죄지으며 살고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 바울을 구원하시기로 확정하셨다는 말씀 또한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 예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바울 역시 받았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바울인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때부터 내 몸과 그리고 이 마음이 따로 놀기를 시작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이야기를 바울의 입술을 통해, 그 바울의 간증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세 번역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를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 비단 바울뿐만이 아니라 동일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즉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깨닫지 못하여 분별하지 못할 뿐이지, 저와 여러분들 역시 동일하게 바울이 고백한 이 로마서 7장 15절 말씀의 내용이 그대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자리에 청년들도 많이 앉아 있습니다만 특히 남자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심은 자매 여자입니다. 좀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여자의 성에 대한 관심이 아주 그들의 지극한 관심입니다. 호감이 가는 자매와 데이트를 하게 되면 그러면 마음으로는 수십 번씩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끊임없이 들어오는 같이 있는 그 자매의 그 벗은 몸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꾸 만지고 싶고 야한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게 드는 생각이 음란이라 분명히 알고 있기에 떨쳐버리려고 하지만 그런데 이상합니다. 눈은 자꾸만 자매의 몸을 상상하고 쳐다보게 됩니다. 자기 속에서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음란의 욕망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믿기에 내 안에 신앙 양심이 있기에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즉 죄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 음란의 생각 앞에 무너져 내리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청년들의 성은요, 음란의 영 그 앞에 완벽하게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즉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청년부 수련회 강의를 맡으신 어느 분이 올린 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어제 청년부 수련회 강의를 갔다 왔습니다. 정말로 힘들어하는 교회 청년들의 쪽지 질문이 많았습니다. 혼전순결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남녀 청년들, 이미 성관계에 깊이 빠져버린 청년들, 그래서 자괴감과 자포자기하는 청년들, 동성애에 대해서 도무지 혼동스러운 청년들, 남친의 성관계 요구에 힘겨워하고 있는 자매들, 자위를 끊지 못하는 괴로움들,
없앨 수 없는 성욕, 그 안에서 정말 청년들이 힘들어 하네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역시 동일한 대한민국 안에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들만 그렇겠습니까? 중고등 아이들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의식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조사한 것이 아니고 실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실태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1990년대, 좀 오래됐지요. 그때 연구에서는 13세에서 18세 청소년,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는 성경험을 했다고 대답한 아이들이 6.3%입니다. 여러분, 6.3%만 해도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런데 최근 2003년 연구에서는요 34.2%에 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실제 내용입니다. 또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 성경험자의 수가요, 남학생은 26%, 여학생은 5.3%에 이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성경험 후의 행동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다시는 나는 이렇게 후회할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내 자신을 지킬 거예요, 이렇게 대답한 애들이 43.6%인데 반해 이미 순결을 잃었기 때문에 나는 같은 생활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수치가 56.4%로 더 많았습니다. 지금이 2018년도이니까 이 수치는 분명히 더 높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충격이지요. 다시 오늘 본문 16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정상적인 결혼 제도가 아닌, 아내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의 성행위는 죄입니다. 포르노, 야동, 음란물, 이러한 것들이 죄라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마음을 잡아먹습니다만, 그러나 번번이 이 음란의 죄 앞에 무너져 내리는 자기 자신을 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이유는 이 죄의 권세가 참으로 막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것은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사망, 즉 영원한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는 방법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이고, 그래서 죄가 또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가복음 9장 43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 손이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이 두 손을 멀쩡히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45절은 만일 저와 여러분들의 이 발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범죄하게 하면 미련 없이 도끼로 찍어서 잘라버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역시 다리가 없이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멀쩡히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억만배 낫기 때문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정말 두렵고 무서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나같이 영원한 사망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들은 팔이 하나 없든지 다리가 하나 없든지 아니면 눈이 하나 없든지 분명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들 역시 여전히 웅크리고 있는 그 죄 가운데, 그 죄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고 있을 테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놀라운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사망을 쏘는 이 원수인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한마디로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지요.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모두는 이처럼 놀라운 죄사함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받았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흰 눈보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지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죄라 할지라도, 우리의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모조리 전부 다 간과하시겠다, 즉 잊어버리시겠다고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삶을 여전히 사는 것인가? 라는 문제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그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바울입니다. 주님을 위해 일생을 바치기로 작정한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겠어요. 또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겠어요.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고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지만 그런데 번번이 그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다시 죄로 돌아가고 다시 죄를 짓고 다시 불신앙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래서 깊은 자괴감에 빠져 있는 자기 자신을 그 바울은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바울을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자기가, 즉 바울 자신이 버젓이 분명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하는 말이 그 죄를 지은 게 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 이 두 손으로 죄를 지었는데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범죄를 한 것이 맞는데 근데 자기가 한 것이 아니랍니다. 마치 청문회장에 불려나온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처럼 자기가 모든 일을 다 저질러 놓고 그리고 분명히 불려왔는데 국민들이 다 아는데 그런데 일관되게 나는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는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다시 한번 왜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지 그 말씀에 대한 확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기가 이를 다 절지절로 놓고서 자기가 오래 산 것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결혼 전에 자기의 아내와 남편이 아닌 다른 여자와 남자와 그런 관계를 가지는 것은 죄인 줄 알면서 자기 안에 끓어오르는 욕정을 참지 못해 이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한 것이 자기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음란물을 보고 자기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사람들이 바울의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분명한 뜻, 왜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지 그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20절을 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즉 이 말씀은 예수 믿고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와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리되어졌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죄와 사람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죄의 대가인 사망을 반드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죄는 죄인 것이지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사 완벽하게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즉 죄는 죄인 것인지 더 이상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후 여전히 내 안에 잠복되어 있는 이 죄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 예수의 피를 믿는 나 아무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사함을 받았노라고 여전히 믿고 있는 나와 내 안에 잠복되어 있는 이 죄를 우리가 구별하지 못한 채 여전히 나와 동일시 여기고 있다라면 그 다음의 단계, 즉 주님이 내 삶에 이루시는 구원의 여정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 당신의 종교가 뭐예요? 예, 나는 기독교입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예, 평촌일의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삶에, 내 안에 이 남아있는 죄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님이 한 번도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 비성경적인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내 입을 통해서, 그리고 내 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 속에 있는 이 죄와 그리고 나를 동일시 여기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획한 일이 잘 안 되십니까? 주님 앞에 뜻을 세웠는데 그 일이 잘 안 풀리십니까? 설상가상 몸도 아프고 그래서 지금 마음이 우울하십니까? 이럴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내 마음이 우울하다는 겁니다. 왜 되는 일도 하나 없고 짜증이 나지? 왜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있지만 이렇게 우울하고 꼬이는 거야?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일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우울한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내가 우울한 게 아니라 내 육신 속에 있는 뭐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원망스러우세요? 내 마음도 몰라주는 자녀들이 섭섭합니까? 나는 이렇게 힘든데,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째서 시댁 어른들은, 식구들은 나를 도와줄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는 거야 해서 시댁 식구들, 어른들이 보기 싫고 밉습니까? 내 마음을 다잡아보려 하지만 감정이 추스려지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분명히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셔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는데, 분명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데 왜 나는 늘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야단 맞는 기분이 드는 것인지, 왜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사랑의 음성이 아니고 꼭 나를 야단치는 음성으로 내게 들려지는 것인지, 자꾸만 그런 기분이 쌓이니까 이제는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예배 드리는 것조차 망설여지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닙니다. 지금 내 육신 속에 있는 죄가 나의 환경을 타고 연약함을 타고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확하게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실상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야만 그 다음 단계, 즉 내 안에 있는 죄를 가지고 나를 온전히 치유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바울이 자기 안에 여전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내가 죄를 짓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 모습이 혹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가 아니구나, 이건 나 바울이 아니구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구나. 주님이 이 눈을 열어주셨을 때에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말씀 자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죄가 없나니. 주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은 정죄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전 인생이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더 이상 이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죄, 이 연약함, 이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정죄감에 빠져 끝도 없는 나락으로 인생이 추락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무기력한 인생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은 믿음이 연약하고 그래서 또 죄를 짓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제는 이 죄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죄로 인한, 이 죄로 말미암은 정죄함에, 그 정죄감에 사로잡혀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눈이 어디로 향하는 겁니까? 오직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주님, 오늘도 나의 모든 죄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용서의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의 이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께 회개함으로 이 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지난 주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에서 살았습니다만 내가 연약해서 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나는 이 죄로 말미암은 정죄감에 빠져있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내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피값으로 용서하시고 사해 주신 죄입니다. 내가 가지고 나오니 주여, 이제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이 죄를 딛고 일어서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으로,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삶으로 나를 이 시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로마서 8장 1절의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갔을 때 놀라운 사건이 바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 자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을 짓누르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나는 왜 이거 못하는 거야, 주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못 살아내는 거야,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연약함, 그 죄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하였음이라? 해방하였음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확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지금 계시는 성령께서 내가 그 주님을 인정하고
내 안에 여전히 있는 죄와 연약함이 무엇인지 내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내 속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의 성령께서 나의 삶을 예수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내 인생을 이제는 완벽하게 자유한 인생으로, 완벽한 해방의 인생으로 그렇게 주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는, 주님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늘 내 삶을 곤고하게 했던 이 음란의 영들, 음란의 죄들, 그러므로 말미암은 정죄감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아닌 것만 같은 자괴감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포기하게 만들고 기도하는 것도 포기하게 만들고 내 안에 들려오는 사단마귀의 그 거짓말 간교에 너가 예수 믿는 자 맞아? 너 은혜 받은 자 맞냐고? 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 맞냐고? 너 어제도 음란했잖아. 너 죄 지었잖아. 그 죄 앞에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고 주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은 아니라고, 너가 아니라고, 나는 너를 구원하였다고, 내 아들 예수의 피는 너의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제 모든 죄까지 완벽하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심에도 나는 이 죄를 나와 동일치 여기면서 여전히 무너져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주소, 내 안에 있는 욕심들, 내 안에 있는 우울한 마음들, 시기하고 미워하고 자포자기하고 게을르고, 그러면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는 말은 내가 게을러서, 내가 그렇게 내 마음이 이래서 죄와 나를 분리하지 못한 채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자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해방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의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청년 여러분들,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십자가를 정말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믿으십니까? 충분합니다. 예수면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예가 되고 아멘이 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여전히 미워하고 정죄하고 파당짓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그 연약함은 네가 아니니까, 죄니까 너를 구원한 그 예수의 보혈과 생명의 성령으로 건져줄 테니 주님 앞에 나오라는 주님의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이상 정죄감에 빠져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계속적으로 묵상하시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나? 아니라니까요.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나? 왜 안 될 것만 같지?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받은 주님의 자녀, 그러므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해방, 그 자유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 똑같이 여기 있는 목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 가지고 있는 핸드폰 세상 사람들,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들도 요즘 다 가지고 다니던데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야한 그림, 야한 동영상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고 그리고 즐길 수 있습니다. 제 핸드폰, 목사님의 핸드폰은 홀리 핸드폰이라 해가지고 성령께서 다 그런 거 차단시켜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열립니다. 다 보여집니다. 저는 제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제 안에 있는 음란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는 저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구원의 말씀 앞에 저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됩니다. 죄를 이길 수 있고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는 넉넉히 이겨내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특별히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보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